이 사람은 무엇이든지요,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돈만 많아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갖다가 적당히 좋은 데다가 잘 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좋다고 여러분 하루 종일 운동만 한다면 그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운동도요, 우리가 적당히 잘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에 맞게끔 해야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은 벌기 싫어하는데 돈 쓰기를 좋아하면 그것도 문제지요. 우리가 돈 쓰기를 좋아하면 우리가 돈도 잘 벌여야 되고, 또 올바른 데 써야만이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쁘게 뛴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쁘면서도 또한 휴식도 취하고 또 올바른 데 바쁘게 살아야지 그것도 균형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잘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알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다 보니까요, 바울은 편지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이 골로새서 사람들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줘서 그랬을까요? 사실요,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 그 목사님이 그곳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요,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멋지게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한 목회자가 기도할 때 좀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라고 생각하는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한 명씩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듯이 기뻐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은지, 아니면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를 할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 사도 바울 같이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17년도를 얼마나 남겨놨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10개월이라는 다 가고 이제 마지막 10월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한 해 가기 전에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균형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교회 다니면요, 참 귀가 따갑게 듣는 것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하면서 우리가 늘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러한 것들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바깥으로 나오는, 표출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교회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기 앞에 꽃이 있습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 여러분이 향기를 이렇게 맡습니다. 국화꽃이 냄새가 좋다. 그런데 이 국화꽃 향기가 믿음이야. 이게 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해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들어 뽑혀갖고 저 바다에 심기로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거나 작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신뢰할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조금밖에 못 믿어. 저 사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믿어. 저 사람 믿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뢰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갖다 구원해 줬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요, 종교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안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상태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나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것이 순종하냐 할 것이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요, 우리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숭배라는 우르와 갈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셔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가 75세였었어요. 근데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100세 됐을 때 이삭이라는 그 독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자를 갖다가 한 사람을 주고서는 잘 성장해서 참 기뻐하면서 이렇게 키울만 하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다는 것. 내가 만약에 이삭을 이 칼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그 짓을 할 수가 있었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줄 거라는 그것도 모르는데 막연한데 어떻게 칼을 들어서 내리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나 모르겠어, 내 눈으로 보여줘, 그런 사람은 나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다 나 못 믿어, 나한테 직접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도마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지만 그가 없을 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우리 주님 만났어. 이렇게, 야, 웃기지 마.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구멍 난 못자국에 쑤셔넣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바로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안 했어요, 그한테. 도마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요, 두 번을 부정하면, 우리는 두 번 부정하면 긍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헬라어는요, 두 번 부정하면요, 그건 완전히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인지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죠? 예? 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녀도요, 불신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믿음은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요, 구구단과 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구구단을 언제부터 배웠죠?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때 학교에서요, 못 외우면 집에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요. 왜? 그게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돈 갖고 있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구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구구단을 하나도 모른다면요, 돈 계산할 줄 모릅니다. 20불짜리 5개 있으면 이게 얼마짜리인가 모릅니다. 20불짜리 5개면 2, 5, 10, 100불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구단이지만 이 구구단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과 나와 맺어지는 그 믿음,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 같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딱 맺어진 사람은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응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요, 늘 실패자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은요,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입이 먼저 긍정적이어야 돼요. 어려운 일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어떻게 돼요?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거 안 돼? 이렇게 먼저 내 입으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들려서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당신이 좀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뭐 했죠? 그 입술부터 고쳤어요. 입술부터 고치면서 그 부정적인 입술을 고쳤습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왜? 능치 못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그리고 기도도 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남은 2017년도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용솟음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제자리에 앉아 잠자던 신앙을 있다면, 잠자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행운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함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넘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마치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자식과 부모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 인간이 그 사랑을 자꾸 상실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사랑이 식어지는 그 사람들의 증상, 징조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서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체를 사랑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10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서는요. 여자로 만들어진 로봇인 소피아를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딱 듣고서요. 야, 사람이 미쳐도 이제 보통 미쳐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것은 인격체, 사람에게 주는 거지 비인격체인 물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아닌 로봇에게 시민권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로봇을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나 노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시민권을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려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일? 앞으로 미친 사람들이 막 나올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냐면 로봇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여자같이 만들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은 이제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것은 뭐 이건 뻔한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격체보다도 비인격체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쳤어 저거 이런 말을 하지만 과연 나는 비인격체인 그런 것들을 지금 나도 모르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람같이 로봇을 만들어서 이 로봇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 여러분, 이것도 거의 로봇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 비인격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시간은 없어. 그죠?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나 시간 없습니다. 바빠요. 그러는데 과연 내가 전화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 없고 생각할 시간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지고서 내가 시간을 사용한다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비인격체를 사랑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이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그리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야유를 받고 처참하게 인간으로서도 가장 비참하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죽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해 줬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성도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서로 사랑 잘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랑을 가져야만이 또 이곳에 또 방문자들이 오고라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따뜻한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럴 때 또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여기 있는 각자가요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로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고린전서 13장을 보면요, 거기에서는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균형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요, 진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어 있어요.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모두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안겨주는 그런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요, 부귀영화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져 갑니다. 얼마만큼 가져야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1억, 2억, 3억 그렇지만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요, 또다시 다른 소망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요,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만족이 없어. 뭔가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뭔가 공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지.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곳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그 마음속에 품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렵고 힘든 핍박이 와도 그들은 이기면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테니스 선수로서 세계 정상을 차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죽으려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윈블턴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늘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매달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명성과 돈은요, 다 소유했지만 왜 이런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소설 작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소년 시절 때 꼭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최고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랐던 테니스 선수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간을 오직 그분을 통하여서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했던, 그렇지 않았던, 권세를 가졌던, 가지지 못했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진짜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그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살 때 이곳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곳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2017년도가 2개월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에 매니저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머지 2달의 매니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매니저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고자 마음에 결단 내려온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것은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그런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또 결단 내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또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